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오후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죠.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아만이라는 인물과 게하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게하시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성장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삶을 마감하는 날 내 이름 석자가 역사책에 오르지는 못할지언정 나를 위해서 울어둘 줄 가족 외에 10사람만 있다면 가족 외에 10사람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다면 내 삶은 잘 산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28년 교직을 지금 마감하는 상황인데 큰 욕심 안 내고 1년에 한 명씩 제가 제자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28명이 나와야 되는데 28명의 제자가 없는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을 정도, 한 서너 명. 그것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어제도 이제 제자가 집에 와서 잠시 저녁에 차를 나누다 이야기하다가 갔는데 제자가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화려하게 되어서 이름이 널리 전하는 것이 온전한 삶인가? 이런 자기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인물이 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역사책에 이름이 남아도 그 이름이 욕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에 이름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모습이 두고두고 기억되는 한 인물이 여기 2절에 작은 계집아이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인물도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라는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문둥병자였고요. 그가 병낫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절에 그 작은 계집아이 한 명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으로 놀랍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놀라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이 어린 계집아이라고 했으니까 불과 10대 소녀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타국에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처절한 한탄, 그리고 자기를 잡아서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 집 식구들에 대한 미움,
뭐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보편적 감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 아이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수가 병들어서 힘들어할 때 이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주인이 나았으면 좋겠다.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아이의 마음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대답을, 이런 말을 선뜻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조그마한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문둥병입니다.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이나 이 건동 아시아에서는 문둥병 걸리면은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이고 나을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분을 만나면 참 좋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이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은 여호람 왕입니다. 이름도 있고 신분도 있고 지위도 있었지만은 이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일개 작은 소녀가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나이에 구별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예빈이나 준이나 준하나 준서가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냥 보이기에는 이렇게 아이로 앉아있지만은 이 아이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여하튼 저는 이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이 어린 소녀 하나, 이 소녀가 역사에 이름은 남기지 못했지만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왜요? 이래서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지 않습니까? 보겠습니다.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은 이제 아람의 왕에게죠.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나세 온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텀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 왕이 지금 여호람 왕입니다. 왕 이름은 뭐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람 왕입니다. 왕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까? 나아만이 자기 집 계집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그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문둥병도 낫게 한답니다. 그러니 왕께서 죄송하지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칙서를 하나 보내서 제가 가는 것과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편지를 한 통 써주십시오. 이래서 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지를 딱 보니까 여호람 왕이 내 신하를 보내니 내 그 신하의 병을 낫게 도와주기를 바란다. 먼저 이렇게 안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있었다면요. 맞아. 우리에게는 엘리사가 있지. 이 사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면 되겠다. 그럴 수 있는 사전 배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여호람 왕과 엘리사가 여러 번 만났잖아요. 엘리사가 여러 번 여호람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지난번 모압과의 전투에서도 엘리사가 물을 내고 모압 군대를 치게 하고 다 해줬잖아요. 그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개의 왕은 그만한 믿음이 없는데 일개의 포로로 끌려간 소녀는 그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름이 나는 것이
중하다, 중하지 않다? 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더 중하다? 믿음이 더 중하다는 겁니다. 예. 뭐 여기 우리 어른으로서 앉아있는 우리들은 뭐 돈도 벌고 세상에 나가면 직장도 있고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보다 더 큰 사람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여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더 우리보다 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를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텐데요. 참 여호람 왕이 부끄럽겠죠. 선지자 엘리사한테 이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참 크게 기대를 했나 봐요. 이제 자기가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장군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장군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빌겠습니다. 장군은 무릎을 꿇고 앉으시오.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곳에 서가지고 손을 흔들어 그런 거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죠 요즘. 이러면 성가하고 막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막 이래. 근데 엘리사가 그 자기 종 아마 게하시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나만이 왔어? 그 저기 저 밑에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 이 말만 한 거예요. 나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뭔가 좀 그럴싸하게 뭐 있어 보일 줄 알았는데 그리고 딱 내려다 보니까 이게 요단강이 그래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요단강은 물이 굉장히 강폭이 20-30m가 넘어요. 그래서 그 물이 넘실대니까 강이 굉장히 크고 깊은데 건기 때는요 강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또랑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이 봤을 때는 강도 아니에요. 그냥 시골 깨골창입니다. 깨골창. 물 웅덩이 조금 물 있고 물도 깨끗한 물이겠습니까? 여름에 날 더운데 물 조금 흐르면 그 안에 온갖 벌레 다 살잖아요. 혹 지저분하겠죠. 저기 가서 내보고 몸을 7번 씻으라고. 조그마한 웅덩이 내 몸을 7번 담그라고. 야, 우리나라 다메섹에 가면은 서울에 있는 한강보다 더 크고 부산에 있는 낙동강보다 더 큰 강이 2개나 있지 않냐. 그 강에 내가 차라리 몸 담그는 게 낫겠다. 야. 가자 이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나만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나만의 장점. 소녀의 말을 따랐다. 그렇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건의식이 장점, 우리 장점을 이야기. 나만의 장점. 순종했다. 예, 이제 조금 이따가 순종하겠죠. 그죠? 조금 이제 읽었죠. 순종했죠. 자, 장점 다 잡아냈네요. 나만이 이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소녀 저거집 계집종 이야기를 새겨 들은 거예요. 주인이 그 적국에서 포로로 잡힌 조그만 계집애가 하는 말을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말을 새겨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믿음 듣고. 그 다음 여기 지금 엘리사 집에 왔을 때도 엘리사가 막 처음에 자기를 굉장히 냉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단점은 사람이 노를 쉽게 바란다는 성질 급한 사람이죠 보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이분만큼 성질 급한 분 몇 분 계시죠?
팍 치고 올라오면 막 감당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딱 치고 올라오니까 감당 못 하죠, 얘도. 가자! 딱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누가? 그 종이. 또 종이에요, 보니까. 그 종이 뭐라고 하냐면, 장군, 지금 엘리사가 당신 보고 예를 들자면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래도 당신이 할 상황인데, 저 깨골차에 가서 몸 담그고 오라는 게 뭐 힘듭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새겨들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만에게 배워야 됩니다. 말을 새겨듣자. 우리 준이 준아가 엄마 이러면 좋겠어요 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 말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평상시 저 사람 하는 말은 말도 아냐 이렇게 무시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그 말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나만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아까 누가 말씀하신 순종입니다. 순종. 그 7번 씻고 오라 그럴 때 내려가잖아요. 끝까지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죠. 아니면 엘리사 집을 박살내고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저도 이런 못된 성질이 있거든요. 집에서 집사람이랑 같이 일에 있을 때 뭔가 집사람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움직여주면 그냥 막 저도 이게 막 치고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쫓아 따르는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저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나 다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뭔가를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그 반대급부로 뭔가 기대 심리를 가지죠. 늘 그렇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give and take죠. 그죠? 내가 니한테 줬으니까 니도 나한테 뭔가를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보상을 바랍니다. 항상 인간은 보상을 바래요. 그래서 이 보상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킬 때 보상을 해주면 강화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엘리사가 나아만을 낫게 한 연후에 나아만이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바칠 때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거절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재물에 욕심이 없어서 거절했을까요?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재물이 딱 눈앞에 펼쳐지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욕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물질보다는 무엇이 더 우선되었다? 하나님이 우선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자녀로서의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당연히 받았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당신의 병을 낫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만약에 당신이 영광을 돌리려면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 모두에 드렸던 게하시라는 인물과 이제 한번 연계시켜서 이제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봅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 올라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땅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땅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람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게하시라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인물인 것 같습니까? 욕심이 많다. 또요? 인간적이다. 예, 뭐 물질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니까 인간 본성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예, 인간적이다. 또 세속적인 사람이다. 교활하기도 하죠. 거짓말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팝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팝니다. 또 거짓말할 때 누구도 팝니까? 엘리사의 이름도 팝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단점을 낼 때는 세속적인 물질적이다, 욕심이 많다, 그렇게 보지만은 결국 그 세속적이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이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게하시가 지금 등장했을 때는 거의 엘리사의 오른팔 비슷하게 등장 안 했습니까? 엘리사가 지팡이를 줘서 게하시에게 보냈잖아요. 지팡이를 맡길 정도라면은 사실 이 게하시는 그 엘리사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만큼의 수제자에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듯이 지금 이 게하시도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스승의 이름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집착되는 그 순간 윤리, 도덕, 신앙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했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타락을 했을까 하고 가만히 보면은 그 모든 바탕에는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물질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저에게 물질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저에게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국민들로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했을 때 어느 나라가 1위였던 것 같습니까? 예, 티벳인가 부탄인가,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왕국입니다, 부탄이. 조그만 나라예요. 네팔 옆에 붙어 있는 히말라야 산 자락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근데 그 부탄이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였어요. 가난한 거는 세계에서 뒤에서 세는 게 빨라요. 물질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그 나라 국민. 그리고 한 몇 년 뒤에 다시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답니다. 놀랍게도 세계에서 불행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나라 지수에서 이 부탄이 상위권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된 나라인데 몇 년 후에, 불과 몇 년 후에 다시 재조사를 하니까 부탄이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나라의 상위권에 들어갔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부탄의 왕조가 무너졌대요. 민주화가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왕이 다스릴 때의 뭐라고 그럽니까?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있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세계의 모든 물결이 다 휩쓸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휴대폰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때까지 부탄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다고 살았는데 딱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이게 뭐야? 가난하고 우리는 뭐야 이게? 폰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막 없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지죠. 그래서 물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비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자기가 중심이 될 때는 있고 없고, 비교하지 않으면 있고 없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있건 없건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면은, 바울이 뭐 물질이 있어서 행복했습니까? 바울이 뭐 어디 가서 늘 존중받아서 행복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얻어맞았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없었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주님을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 단 한 번도 불평뿐만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받아라 할 만큼 당당했던 분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속에 누가 중심이 되느냐, 물질이 중심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개인주택 사는 사람하고요,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누가 행복할까요? 개인주택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해요. 아파트 사는 사람은요, 바로 비교됩니다. 메토에서 차 뽑았다 이러면 다 가서 보죠. 메토에서 뽑았는데 우리는 안 뽑나? 또 메토에서 또 실내 딱 인테리어 한번 딱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안 하나? 이게 바로바로 비교되어지는 장소가 아파트입니다. 신건사님은 정말 복 받았어요. 만약에 아이들 셋 데리고 아파트 살면은 지금 뭐 집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요? 옆동에 옆호수에 애가 학원 다닌다면 우리 애 학원 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옆집 애가 개인 가해 받으면 우리 집에도 개인 가서 개인 가해 받아야 됩니다. 아파트만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거 그만큼 절대적인 곳이 없거든요. 저도 아파트 살아봤는데 아파트라는 곳이 그런 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 잠시 우리 게하시에서 좀 객길로 흘렀는데 다시 게하시에게로 돌아간다면은, 이렇게 그 엘리사에게 오른팔과 같던, 엘리사의 거의 수제자가 가왔던 이 게하시가 나만보다 못한 존재 아닙니까? 나만이 무슨 시당이 있었습니까? 나만이 무슨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이때까지 지 맘대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개인 조그만한 어린아이의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에게 수모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데 어쨌든 순종해서 자기 딱 병이 나는 순간 이 나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모세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땅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니 내가 림몬의 땅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땅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굉장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십시오. 제가 내 나라에 가면 내 왕의 수종을 들어야 할 신하의 입장에 있다 보니 그가 림몬 신에게 경배할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우리 왕을 모시고 거기 들어가서 왕이 머리를 숙일 때 제가 또 부득이하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게 고단합니다. 이것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저는 이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수년 엘리사를 따라다녔던 이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 야,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요,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않아야 했다. 그 다음 보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여기서 지금 여호와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죠. 내가 죽어도 저건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라도 내가 저거 받아내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죄를 범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는 거잖아요. 이는 완전히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쫓아가죠. 쫓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없는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왔다? 우리 주인께서 보내서 왔답니다. 내가 스스로 간 건데 우리 주인께서 보내서 왔다는 거죠. 엘리사 이름도 팝니다. 그 다음 창작하죠. 거짓말합니다.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혹시 창작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준희 창작한 적 없어요? 없는 말 만들어낸 적,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 진실되게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말을 한번 만들어서 이 위기를 넘겨야겠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준하는요? 많아요. 준수는 안 묻겠습니다. 형이기 때문에. 어른들인 우리도 사실 만들어내거든요. 아이들이 있어요 많아요가 아니라 우리도 사실 많아요죠. 어떨 때는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죠. 아 이건 하얀 거짓말이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좋은 의도로 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도 창작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울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이 말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오늘 게하시가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의 서성의 이름을 팔고 거짓말을 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 죄를 범한 자의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자, 26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결국 죄의 싹스로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에게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갔다.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물질을 감추는 이 게하시의 모습이 너무 노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갔던 사람에게 물질을 받아서 지고 오게 하다가 이제 자기 집 앞에 딱 오니까 야 여기 내려놓고 너희들은 먼저 가라. 그래서 또 그 물질을 감추어 놓고 그 다음 엘리사에게 가서 야 너 어디 갔다 와서 저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여기 있었어요. 또 거짓말 능청스럽게 하죠. 우리가 거짓말 능청스럽게 하다가 망한 사람 신약에서도 만납니다.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예, 그 부부죠.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나옵니다. 밭을 팔아가지고. 참으로 얼마나 선한 일 합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성도들에게 쓰게끔 내어놓았죠. 헌금한 겁니다. 근데 딱 헌금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밥 팔았다. 먹을 게 없는데 에이 그래 조금 남겨놔야지. 자 이게 처음에는 얼마나 선한 의도로 저는요 살아가면서 첫 생각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처음 생각이 소중해요. 두 번째 생각부터는 내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 처음 생각대로 합니까?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생각대로 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생각대로 많이 해요. 왜? 욕심에 이끌렸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내놓으니까
나도 같이 그래 내놔야지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처음엔 참 순수한 뜻을 했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다 내놨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감추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죄입니까? 자기 물건 팔아가지고 헌금해서 하나님한테 내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를 위해 조금 자기 물건 남겨놓은 건데.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느냐? 그 말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장사 지내고 사람이 또 돌아오니까 그때 또 마침 삽비라가 들어왔죠. 삽비라야, 네가 오늘 밭을 팔아서 어떻게 했느냐니까 그거 다 냈지 않았습니까? 야, 네 남편 장사하고는 우리가 저기 들어온다 야. 바로 그 사실 삽비라 또 죽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해서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요 안 죽던데요. 이 땅에서 안 죽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안 죽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실 때는 어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이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시게 하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옷을 입게 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판단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러죠. 내가 언제 그 주님께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웃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살폈어요. 게하시, 나아만, 그리고 이름 없는 계집 중 하나.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그리고 저는 이제 엘리사를 본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물질적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대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떨쳐버리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게하시가 그 서성 밑에서 얼마나 수련을 하고 그 서성의 역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장면들을 다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질에 지배당할 때 그 마음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서성을 부정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이 땅에서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